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절정이었던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의 기존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들고 내려앉으면 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죽이지 못할 생명의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비극을 만듭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기한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술에서 오히려 반대자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불변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혼란이 없고 확실하지만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믿음의 백성들이 예상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자주 인용된 사례이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분명히 이끈 왕들 중에 유대 나라의 말년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또 그와 버금가는 요시야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것을 요시야가 유다를 치러 온 줄로 알고 방어하려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자 바로 느고가 사신을 요시야에게 보내가지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21절에 경고를 합니다. 여기 바로느고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 요시야에게 그렇게 권고를 하죠. 그럼에도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고 왕이 그 신하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죽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던 요시야 왕조차도 하나님이 설마 이방인금을 통해서 말씀하실 리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면에서 충성된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은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다 살지 못하고 비운에 죽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역대기에서 읽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건 감이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시대의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는 혼란하지 않을 기록된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이 바로 진리여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의 흐름을 바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면 자신도 살고 모두가 살 것임에도 권력이라는 매력 있는 도구를 한번 맛보고 나면 죽어도 놓지 못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일반이고 그래서 망하고 죽는 것도 흔한 역사 속의 이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표적은 병들어 죽은 이야기를 시작해서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살리는 귀중한 일로 진행되었지만 사악한 인간들 때문에 다시 죽이려는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걱정을 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짐승은 절대 걱정이라는 걸 안 합니다. 그럼에도 그 걱정 중에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5%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다윗 성군의 후예를 자부하면서 백성을 이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나누는 걱정은 사실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7절 그랬는데 지난주 마지막에 다루었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하는 상황의 파급 효과이면서 반응이죠. 기다리고 고대하듯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다시 살렸다. 이 정도면 우리가 여태껏 누려왔던 종교적인 또는 사회적인 권위를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 섬기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보다 능력이 있고 인기 있는 대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사악한 궁리를 짜내기에 바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도구로 종교적 특권을 계속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로 성전을 중심으로 명예와 부를 축적해 왔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역시 명예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겁니다. 이런 양보할 수 없는 존귀에 아직까지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통한 이권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삶이 따로따로 괴리됐다는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궁리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음을 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재미나는 대조가 있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된 표적을 행하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저들의 반응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고민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감추고 거짓이라고 뒤집을 수 있는가 하는 복음에 순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48절에 그랬거든요. 자, 여기 그들의 염려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제 그들도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가장 그들에게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리저리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제사장들조차도 중요한 종교 역할까지 타협을 하면서 지금까지 로마의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민중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들춰내서 데모라도 일어난다면 로마는 그런 군중 동기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49절인데 이 말씀조차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모순됩니다. 읽으면 이게 무슨 모순이냐 하겠지만은 여기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율법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것도 로마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제사장직은 그의 죽기까지인 것을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민수기 35장 25절 그리고 28절 역시 32절 참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이 왕이나 종교의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짐으로써 막강한 힘으로 결집돼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평생직인 제사장직을 한 해씩 교대로 수행하도록 율법 자체를 바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0절에 그랬는데 이 가야바의 얘기는 뭡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뱉는 얘기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말씀은 오늘 제목으로 잡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유일한 계획으로 최초의 범죄 이후부터 줄기차게 흘러온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이며 결론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스라엘, 즉 자신의 민족만을 두고 말했지만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죽어서 온 인류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것, 제가 만드는 말씀이죠, 이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51절에서 54절 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럼에도 자기 반감에서 나온 말이 결국 예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서론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실을 말한 바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점술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입니다. 때로는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 바로 이 발람의 사건에서 발람을 책망한 당나귀를 인용하면서 미친 선자를 당나귀가 짐승이 책망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1절 그랬거든요. 비록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시장 바닥을 만들어서 이 속을 챙기고 있었던 헤롯이 지은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에 하심으로써 본래적인 의미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지 못해서 교회나 신앙이 비난받기는 하지만은 성경이나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과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가야바의 말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랬거든요. 이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건이 완료된 1세기 말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1절 하반절은 다음 절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랬죠. 앞에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하는 그 민족은 분명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한 것은 앞에 10장 16절에 이미 말씀드렸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랬다면 10장 16절은 한 무리가 되어 라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2절 하반절에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예수도의 죽으심으로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오늘의 어떤 시대와 더불어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의 역사는 함께 된 백성들을 흩으려고 애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으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은 흩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잘 타고 있는 장작불도 아주 열을 내고 타고 있는 장작불도 끄는 게 그렇게 물을 퍼부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하나씩만 흩어놓으면 그냥 꺼집니다. 이 원리가 신앙을 약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의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힘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어떤 의도를 그대로 실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 대속의 죽음을 자신들이 시행하려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간교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때까지 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5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절대적으로 이 역사에 흐르는 구원의 물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셨다면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까지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55절에서 57절입니다. 이 가야바의 말로 시작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결국 예수를 체포하자 그래서 죽이자고 하는 결론으로 나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데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표적의 절정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가 오시지 않을 것인가 서로 묻는 것이 흔한 광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공포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이 종교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열 나흔 날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데 처음 출애굽기에는 이런 성결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후대에 오면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이라든가 10절, 특히 히스기야 왕 때에
역대하 30장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베델이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성결치 못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결 예식이 자신의 거하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다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의식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유월절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고, 복음 속에서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죄의 형벌을 간과하는, 지나친다는 입장에서 역시 이 유월절의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절기인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중심이 되시고, 이러한 사실을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50절에 예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 56절에 그랬거든요.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별 궁리를 다했지만, 그래도 군중들은 지금까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는 마가복음 1장 2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확실히 그들이 여태껏 봐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서로 그런 주님에 대한 관심을 나눴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56절 하반절인데, 이러한 표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님을 보는데, 개개인이 만약에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럴 것인데 이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는 표현으로 몇몇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를 보는 데서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월절보다 더 이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이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주님께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던 것으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고, 바로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한은 더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57절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법령인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은 마치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큰 가뭄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전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든지 엘리야를 만나면 신고하도록 내린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장 2절까지 이 사실을 읽게 되죠. 의롭게 사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의인이 고난이 많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오늘도 진실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여기에 최종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마지막 약속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우리가 의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나라가 위태할 것이라는 허황된 우려를 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뿐인 종교인들 때문에 나라에 해를 끼친다고 우려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부류인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통해서도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 읽어야 되는 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지금 비록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때로는 불신의 사람들이나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언제나 유리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진실히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건지심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리하다. 이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불신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했던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늘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가를 이 혼란의 시대에도 가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